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여서 아버지 이 거룩한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하고 온 사람, 걸어서 나온 사람, 주님을 사모함으로 달려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을 때 보았다라고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셨던 그때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옵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평화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의 위기 속에 있어도 여러 가지의 어렵고 힘든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너한테 있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그 선포가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주께서 허락하신 평화 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만은 우리 하나님 붙잡고 서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손 내밀어 주옵소서. 낳고자 원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은 바다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를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부터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 스스로의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짧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제목을 찾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런 권위라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야 아무리 내가 외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봐주지 않으면 그냥 콧방귀 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누가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여기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해서 얻어지는 어떤 실력 같은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타고가 나와서 나오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로 얘기하냐면 스스로 그 권위를 입으셨다.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어도 깨도 우리 스스로 이 권위와 능력을 입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죠. 그 지질학을 공부하는 이 학자들이 가정을 하죠. 도대체 공룡들이 어떻게 사라졌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위성에 떨어져 가지고서는 공룡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많이 하죠. 그럼 이 지구대에 살고 있는 공룡들이 다 죽으려면 한 어느 정도의 유성이, 별이 떨어져야 그게 가능할까? 약 지름이 8km 정도 되어지는 유성 하나가 떨어지면은 지구의 3분의 1이 끝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8km밖에 안 되는 이 별이라는 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지구에 이렇게 향하고 있는 별들이 수많이 많잖아요. 크기 작은 것 중에 하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 안에도 8km보다도 더 큰 위성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들은 되게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밤하늘의 하늘을 바라보면은 수없이 매일같이 떨어지는 별똥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그 별이 지구를 비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신학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마음만 먹는다면 이 지구는 하루아침에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욥기서 38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서 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묘성은 북두칠성을 얘기를 합니다. 북두칠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 오리온 자리를 얘기하죠.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변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너가 하늘의 계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 법칙을 땅에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지구만 창조한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별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시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학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블랙홀이 발견이 되어지고 블랙홀들이 수많은 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묶고 있다. 끄집어 당기고 있다. 세상에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 어떻게 묶어버리시는가 했더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블랙홀로 묶고 계신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또 보게 되어주죠. 하늘에 궤도가 있다. 하늘에 무슨 길이 있냐, 막 이런 거죠. 과학이 발달에 되어지면서 하늘에 달에게 달의 우주선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그냥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고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궤도에 따라서 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주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하여 점점 하나씩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되어지는 것을 점점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경 위에 과학을 두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과학은 성경을 뒷받침하는 것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성경은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라서 믿을 게 못 된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근본적인 모든 과학의 발전은 성경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스스로 창조하시고 스스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꼬여지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기꺼이 주께 가지고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을 보게 되어지면은 시편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에 이끌 때에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한두 명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만 이끌고 광야를 걷는 게 아니라 수백만을 이끌고 가는 리더자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지의 땅이지 않습니까? 불러내기는 하셨지만 앞에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 밤에도 두려운 거고 낮에도 두려운 것이고 알지게 모르게 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전염병들은 또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기둥이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어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으로는 불기둥과 기둥이 안 보이지만은 이거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참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둘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태양의 빛으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빛으로 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믿는 자는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 주시는 영양분을 갈급하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내 마음과 내 마음 어찌할 수 없는 이것들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게 되어 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기서 과연 큰 물이 뭘까라고 할 때 모든 학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여 대적하는 악한 세력, 불의의 세력이라고 다 동의를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기도를 하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무리 큰 물이 소리를 내어줘서 높이고 그리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악한 영들도 끊임없이 일하고 믿는 자를 유혹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끝도 없이 매일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눈에 보여지거나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에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교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교만이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닥쳐오는 수많은 큰 파도 같은 문제들, 갑자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 때가 되게 많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런가? 예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는 것과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 사이에는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때 닥쳐지는 수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은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을 의지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주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두려움이 뿌리가 교만이냐 내가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파워를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기꺼이 그걸 맡길 수 있다면 두려움은 극복이 되어지는데 지금 교만하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너는 왜 의지하지 않냐? 나를 믿으면서 왜 무릎을 꿇지 않냐? 나를 믿으면서 찬양하지 않냐? 나를 믿으면서 왜 나와 교제하지 않냐? 네, 그거를 성경 안에는 교만, 거만함, 오만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영어로는 pr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애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오는 것이 교만이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 땅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워할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위로할 자가 곧 나인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지막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이다.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다라는 말은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젖먹이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과정 속에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코드는 거룩함입니다.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져서 나라를 세워갈 때에 브리핑을 하기도 하고 연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대통령은 내가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나라를 이끌 때에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는 코드를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갖고 있는 코드명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럼 거룩이 뭐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분별함, 이렇게 구별되어짐 이런 걸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배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웨어하우스 쓰던 교회예요.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곳에 왜 거룩한 곳이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배어져 있는 곳이에요. 찬양에 배어져 있고 기도가 배어져 있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하루에 살아가는 시간들, 장소들,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겪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배어져 있는 건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냥 하루가 시간 보내는 그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루든 또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배어져 있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세상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한 삶이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하고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걸 사모하달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문제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하든 살아간 삶의 자리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